오늘 더우신데도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더운 이런 가운데서도 또 더욱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뭐 한 주 정도, 요번 이제 한 주 정도만 지나면 아마 휴가들은 다 끝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혹시 이제 또 이번 한 주간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그래서 날마다 좀 기쁜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사실 이 바울에게는 참 많은 그런 마음의 그 한쪽을 차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는 이 아시아 쪽에, 그 아시아 서쪽에 북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그가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을 들어갈 때에 아마 상당히 마음에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이 큰 복음의 역사가 있겠지, 그러고 갔는데 사실 첫 성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점치는 여자를 하나를 고쳐주셨어요. 예, 이 바울 사도가. 그러면 참 은혜스러운 그런 일이었는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그걸 보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그 생업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감옥에 참 억울하게 갇히고 거기서 죽도록 맞게 돼요.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자주 아는 그 전도에 사용하는 그 문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풀어주고 억지로 이렇게 감옥에 넣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상당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마게도냐 전 지역을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밑에 아가야 지역, 고린도 교회까지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정말 제가 만약에 바울 선교사였다면 내가 이러려고 이곳에 선교 왔나,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마 힘들었던 그러한 곳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참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번창했고, 그리고 왕성하여지고, 그런 역사로 인해서 정말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 그 유대주의자들,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항상 뒤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뭐냐,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자꾸 어지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크게 영향을 받았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잘 지켰는데 그러한 사소한 좀 그런 영향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좀 다툼도 있었고,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그들이 그 구제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모은 헌금,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교회가 주도적으로 모은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구제 일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에 대단히 힘써서 행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 있는 가운데 있죠. 로마로 이렇게 후송돼서 로마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지금 1차 투옥 때는 뭐 지하 감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새방을 얻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돈이 필요한 부분들을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지금의 사정이 어떤가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에바브라 디도가 바로 이 바울에게 함께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두고 1장에 이렇게 보면, 1장 내용에서 보면 3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며, 또 5절에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자,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본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너무나도 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에바브라 디도 편에 이제 다시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바브라 디도가 여기서 열심히 이 바울을 돕고 섬기다가 중간 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기까지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근심하는 가운데 교회가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에바브라 디도가 이제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바브라 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그 빌립보 교회인들이 하나하나 다 와서 도울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걸 대신해서 왔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정말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까지 생겼더라.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중병이 걸렸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알고 이 에바브라 디도를 빨리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서신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이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점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가운데의 어떤 분쟁이. 그리고 두 번째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 유대주의자나 또는 도덕 폐기론자들, 이러한 그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와서 이곳을 약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처럼 아주 심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방주사를 놓듯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잘 물리쳐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집약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마음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평안함을 주는 말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는 말 자체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잖아요. 품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는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마음에 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내 마음에 간절히 두고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닭이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으면 며칠을 품습니까? 21일을 품죠. 예. 21일을 품으면 그 알을 이렇게 품고 뭐 웬만해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밥 먹으러 어쩔 수 없이 갔다 올 때 이럴 때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것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굴려가면서 골고루 이것이 열이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알이 잘 부화되도록 그걸 품어요. 그러면 21일이 지나면 차례대로 하나씩 콕콕콕 깨면서 그렇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알이 부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닭이 그것을 품듯이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간직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품는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을 때 얼마나 그 간절하게 품습니까? 이 아이를 혹시 떨어질까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옛날 분들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 남자분들 막 애 던지고 놀잖아요. 이렇게 막. 그럼 엄마는 옆에서 막 불안해갖고 막 그러는데 일부러 그거 재밌다고 애들은 이게 이렇게 막 던지고 그러면 깔깔대고 웃잖아요. 근데 그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걸 이렇게 막 던지고 노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엔 그렇게 떨어져갖고 다치고 머리 막 이렇게 문제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막 흔들어도 아이들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던지고 놀다가 떨어져갖고 예. 그때 떨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천재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때 떨어진 바람에 천재를 못 되고 예.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소중히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그 마음에 정말 간절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품으라고 부탁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등과 질서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회 안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 서로 가운데에 동등함을 인정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예.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구별돼서 뭐 성부만 높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그 다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유,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아버지가 높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고 성령님은 뭐 그냥 그 다음이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할 때에 모든 그렇죠? 모든 그 능력과 모든 그 권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동등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어떤 배경,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큰 어떤 기업 회장인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어떤 높은 직함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건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모습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그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맨날 식당에서 밥 하니까 그냥 우리는 맨날 이런 그냥 소뚜껑 운전만 하고 저 남자들은 해주는 밥만 먹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음식을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 가끔 음식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불러다 같이 시키세요. 남편들 뒀다가 뭐 하겠어요.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시키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할 뿐이지, 남자들을 갖다 시켜보세요.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음식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막 여자분들은 다 정리하면서 음식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우선 다 이렇게 벌쳐놓고, 그리고 음식 하나 딱 만들고는 야,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인 거지, 그것은 동등한 것을 서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으니까 아담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하나를 취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그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에게서 났으니까 넌 여자야 하고 아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말은 이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언어를 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언어를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시, 이샤, 이건 동등한 그러한 입장에서 남자, 여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표기를 한 거지, 그것이 네가 나보다 아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그 중심되는 갈비뼈에서 취했다라는 것을 이 아담도 인정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럼 이 불평등이 나타났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하와에게 약간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하와에게 줍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그때 지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자여 이렇게 불렀겠죠. 이샤야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와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을 줬다는 의미는 뭐냐? 소유의 의미거든요. 그 전까지는 짐승들의 이름, 동물들의 이름만 아담이 지었어요. 하와의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와라 이름을 지칭함으로써 앞으로 너는 내 말에 복종해라,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나한테 뭘 시키고 나한테 군림하려고 한다. 그럼 아직도 그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남아 있어갖고. 그렇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사회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장님 있고 사장님 있고 부장님 있고, 그거는 그냥 회사에서 직함이지 사람이 그렇게 불평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별이 없대요. 남자와 여자도 구별이 없대요. 자유인이나 종이라도 구별이 없대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말씀을 골로새서, 또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또는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빌레몬에게 그 종이었던, 그것도 사고치고 도망간 오네시몬을 너의 형제로 대하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나와 같은 동역자로 대하라고,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등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집에 가서도 아내가 나에게 뭘 해주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밥, 애는 자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밥을 차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좀 드시고, 그렇죠?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밥까지 해주시다니, 그러면서 이제 좀 감사의 마음도 좀 표기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먹다 남은 반찬 또 갖다 주고 이런 일 없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맛있어 하는데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해줄까,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먹으면서 내가 이런 밥을 먹어야 되나, 그 숟가락 던져놓고 이러면 그냥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셔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냥 자다가 일어난 얼굴로 그냥 남편 맞이하면서 왔어? 뭐 그러고 밥은 대충 먹었어? 그러면 그럼 자, 이러지 마시고, 아침에도 밥 차려달라고 하면 어디서 간 크게 밥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세요. 동등하게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인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은 뭐냐? 동등하지만 질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 우리는 서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그 지위에서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 자신의 동등함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셨어요. 그것은 뭐냐?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번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때의 답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성부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적용하십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춘기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 이러시면 되겠어요? 저를 갖다 십자가에 왜 못 박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십자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계획하심을 알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의 모습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며 자신의 모습을 낮춰주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순서대로 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공부 좀 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신학교 4년 배워야죠. 신대원도 3년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 공부하고 목사 고시 보고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그렇게 해도 목사님 됐다고 요즘 목사님들 그것만 갖고 되는 줄 압니까? 거기에 석사 2년, 박사 한 3년. 그렇게 공부하고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있는 모습
보기에는 목사님 그냥 공으로 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목사님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가곡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된 것 같죠?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지 못하면 장로님 못 돼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 하나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안 뽑아요. 그래갖고 장로님을 몇 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못 뽑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나는 안 뽑아야지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대로 뽑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얘기 드렸죠? 언젠가 권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이 권사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투표합시다. 아니, 한 명 뽑는데 재투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투표 없습니다. 그랬더니 팍 일어나서 이런 게 어딨어? 그러고 문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부로 이렇게 세워지는 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그런 직함은 존경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 존경하셔야 돼요. 네. 장로님들 다 존경받죠. 아니요. 진짜 존경하세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아니면 나보다 교회를 적게 다녔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으로 세우셨으면 그 장로님들의 말씀에, 지도에 순종하세요. 왜요?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세워주신 그런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시고 더 섬겨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어떤 위치입니까?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존경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먼저 됐는데 나는 집사고 저 사람은 권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안수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교회의 살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기신 모습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쓴 목사님, 이 말씀을 누구의 말로 이렇게 합니까? 내 능력 갖고 내 힘 갖고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넣어서 무슨 태극기 부대 막 이끄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죠. 정모세 목사님도 세상에 빠지지 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기를.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삶을 통하여 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여 살아가세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식사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웬만하면 제가 숟가락 먼저 이렇게 놔드려요. 그럼 이렇게 어려워하시죠. 목사님이 먼저 놔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다 존경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말씀의 권위만큼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각각의 그 위치에서 자신의 지체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짜 인정한다면 그 위치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나를 좀 더 낮추며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으심이라 쭉 나온 다음에 9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얘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향해서 주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에서 기록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를 벌하실까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아예 써놨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불러라라고. 그래서 주라는 이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똑같이 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인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써 그 위치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두고 시험을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돌로 떡떡이 만들라는 시험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이런 시험, 이런 걸 해요. 그러나 다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물리쳐요. 근데 어떠한 시험이었느냐? 그 큰 높은 동산에서 올라가서 세상을 다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세상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단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얘기해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포기할게. 내가 이 세상 포기해 버릴게. 그러니까 이거 너 가져. 대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솔깃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요? 경배는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감히 사단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십자가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가장 힘든 길을 그는 택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것이 꼭 좋은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좁아요. 그 문은 어떻게 해요? 좁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본인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영광을 받으셔요. 저 태양을 통해서도, 저 바다를 통해서도, 저 강물을 통해서도, 저 높은 산을 통해서도, 지저귀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가 뭐냐?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대요. 다시 말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사시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저 바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세상은 뭐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그 모든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긴커녕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키울 수 없어요. 내 돈으로 키운 것 같죠? 내가 그들을 먹여서 키운 것 같죠? 하나님이 다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키우신 겁니다. 그것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 자식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서운해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나중에 가서는 지 아내밖에 모른다고 막 아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폭력을 행하고, 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 그 상처를 주고, 그런 모습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인정하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업을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 누가 키우셨어요? 예. 우리 남편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아내 누가 주셨어요?
우리를 누가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세요. 먹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김치 하나 맛있게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드세요. 신김치 주는데요, 신김치가 더 몸에 좋다 하고 드세요. 감사하며 드시면 돼요. 어제도 주던데요, 맛있으니까 또 주죠. 그래 또 감사하고 드시면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품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나아가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불평을 제거하시고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